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어느 부두에 전쟁 패배하고 후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프랑스 군대들이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고 사기가 가라앉아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정처 없이 질서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배 한 척이 들어왔는데 역시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은 파견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 군대와 좀 달랐습니다. 그들도 역시 피곤한 것이 사실이었고 영국 프랑스 군대와 똑같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제복의 단추를 똑바로 잠그고 모두 채우고 질서 있게 줄을 지어서 행진해서 부두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멍하니 보고 있던 프랑스 군대들은 자기들도 좀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챙기고 단추 채우고 줄을 맞춰서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해서 시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고 뭔가 보고 좋다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걸음걸는 것도 다 어떤 사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누구를 보고 따라간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간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기준 삼고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선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따라가고 올바른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나는 누모못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도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배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목자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양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 다른 것보다 눈이 많이 어두워서 앞을 보면서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풀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돌보자는 살 수 없고 목자를 의지하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의 관계에 의미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삭군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삭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양을 식주를 내서 자기 집 옆에 우리를 두고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또 저녁에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 양의 숫자가 많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삭수를 주고 양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수를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군도 양을 치기는 마찬가지지만 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군과 비교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삭군을 따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니 내가 진짜 목자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양이 모신님께서 내가 사는 목자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사는 목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목숨 버리지만 사꾼은 절대로 양들 위해 자기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 이 넓은 들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자나 이리나 늑대 같은 짐승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결심히 지키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헤치느냐. 양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사꾼의 관심은 자격이기 때문에 이만이 나오면 자기 살기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양을 지키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니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목자라고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를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세 번역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는데 양의 목숨을 다시 살고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 버린다고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뺀 자가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게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역은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다. 누가 강제로 목숨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의 목숨을 버린다. 이 명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아버지께서 양을 위해 목숨 버리고 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시라면, 나를 위해 생명 버려놓을 구원인 그분이 내 목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심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끌어들이라. 양은 저녁에 우리의 문을 여고 양을 들어버렸다가 아침에 문을 여고 양을 또 끌어냅니다. 양은 목자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좋은 꼴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주님만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양들에게서, 양의 무리에게서 떨어지고 뒤처지게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 다른 길로 가거나 혼자 엉뚱한 기사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럼 반드시 사나운 짐승의 공격 대상이 되고 먹잇감이 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 무리일 때는 그냥 둡니다. 멀리 보고 있다가 물에 떨어진 한두 마리를 보고 갑자기 습격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무리에서 빠져나지 않으면 공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1차 공격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사람 1차 공격 대상입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뒤처진 사람, 사탄은 1차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나를 살리려고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더라. 목자 양의 관계는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아시고 예수님 아버지 아시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선한 목자 양과 아버지 아들 관계에 나왔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자식 같아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 싫어하는지, 어디 건강한지 아평들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다 치료하고 다 먹여주고 기릅니다. 그러나 자꾸는 양들을 잘 모릅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돈 받아 일종의 기를 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대로 풀 먹이고 저기다 갖다 집어넣고 돈 받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자세히 알고 심지어 각 한 마리마다 이름을 지어서 부를 정도입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선한 목자의 관계 서로를 잘 알고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성품, 성격도, 형편, 사정도,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부족한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잘하는 것처럼 부모의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 목자이신 이미 나를 잘 아시는 목자이시라면 나도 그 목자를 잘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살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는 아누고를 따라오되 목자 아침 무리의 문을 열고 막 부릅니다. 수백 마리의 우리의 양들 위에 있고 수십 명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양을 자기는 알아듣고 각각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가십니다. 그 음성을 잘 알아듣고 앞서가시는 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자의 힘을 잘 따라가려면 목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자기 양을 잘 알 뿐 아니라 양도 자기 목자를 잘 아는 이런 서로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아는 거면 그 뭐야? 나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 목자를 잘 모르면 음성 모르면 엉뚱한 따라가게 된다고요. 4절에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는 아는 거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 도망가는 도리 도망하니라. 여기 차이 있습니다. 목자가 부르면 우리 목자네 하고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하는 건데 목자 음성을 잘 모르면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목자 따라간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 강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이 자기 목자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양이 자기 목자를 잘 알려면 언제나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양은 아침에 목자와 함께 나가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계속 양의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 들기 때문에 그냥 압니다. 하도 익숙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딴 목자가 부르면 누구세요? 그러고 안 따라갑니다. 요즘은 전화 오면 이렇게 다 이름이 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저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저 씨는 없는데
저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럼 또 상처받을까? 네, 좀 얘기하면 전화기 목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매일만 함께 사는 가족이면 금방 알죠. 아빠? 그러면 그냥 알지요. 아빠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보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목자는 양은 목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해석도 있으니까 수십 명이 불러도 자기 이름을 그냥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쫙 몰려 나옵니다. 그때 여러 엄마들이 아무개야 이름 부르는데 수백 명 있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 이름 딱 알아듣지요. 수십 명 아이들이 엄마 그럴 때 자기 엄마는 아이 음성 알아듣고 딱 부르짖지요. 이게 관계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서로 아는 관계. 이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러려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주님 알고 있어야 복잡한 때도 유혹의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 딱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라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목숨이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구원하시고 나를 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잘 알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 밖의 양들도 인도한다. 선한 목자는 우리 밖의 양들도 인도한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 번역은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 되어 될 것이다. 목자는 자기 양만 관심이 자기 있습니다. 다른 양의 무리와 다른 양 자기 만지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선한 목자를 하시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겠다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책임을 가지십니다.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고. 이 우리 밖에 있는 자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신 것은 그 두 양도 내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내가 인도할 듯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관여해 책임지시겠다고 그들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밖에 양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 일 없고 율법 없어 하나님 들어올 수 없고 우리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두려운 우리 방에는 하나님 두려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택한 받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유대만 아니라 우리 밖에 이방인도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보라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는 그 은혜를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공의를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밖 안으로 돌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가 사람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구원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득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념지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나라 밖에 있었는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득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매년 예전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번에 204명이 580명을 작정해서 10월 23일에 이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수님잔치 열고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인도할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는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더 우리도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주에 인도하도록 힘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모 너에게 있어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건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먹고 살기 염려하는 건 아버지 없는 하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신다고. 하나님 아시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락교회에 한경목사님 이후에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후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경목사님이 남은 상황으로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잠을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선교하세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 선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선교 사역에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문제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일 때 그 본질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이셔서 문제 해결되고 성도 하나 되고 복을 받고 부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선한 목사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 본질의 사명이 복음 전도에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밖에는 양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주일 전도 나갑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 원한다면 다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을 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살려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원한다면 교회 본질 복음 전도에 이걸 가장 먼저 잘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영적 능력이 강해지고 나도 성령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중에 내 문제 기도보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부패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장 기뻐하시는 거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함께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려운 때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속으로 다 하셨겠지 뭐. 너무 감동받으면 말을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더라. 심지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를 좀 똑바로 쳐다보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먼저 해서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 살아가 바둥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 먼저 해서 하나님 축복을 얻고, 이거 결단 중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양도 내가 인도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 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게 설교를 하게 했는데, 거기에 사무간사가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 알려주세요. 시편 23편 1절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그랬더니 간사가 이상했더니, 목사님 이게 전부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또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 뒤에 뭐 없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 뒤에 앞에 뭐 없어. 문장이 안 끝났다는 거죠. 그 사람 답답해하죠.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소리를 쳤어요. 그때야 뽕! 아, 맞다! 여호와는 목자는 다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 것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게 전부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인 다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전부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목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듣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러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사꾼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사꾼 양에게 관심이 없고 잘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를 잘 알고 살피며 기릅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보고 기르십니다. 그 목자를 잘 따르면 나도 내 목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목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알고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양들도 인도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만 이방인들도 모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본질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런 나를 잘 아시고 돌보고 기르신 분, 가정 인도하시는 분을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 나를 잘 아시고 기르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님을 잘 알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양의 목자를 잘 따라가려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정월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목자에게 나를 막대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를 들어갔는데 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일은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데가 믿음 안 따라가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나와 함께 있고 지걸 그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반드시 푸른 풀과 신물가를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목자가 왜 그렇게 이 양들을 그 골짜기 인도합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죠. 험한 게 내가 같이 있잖아. 지켜주게 같이 가자. 험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를 믿는 것이고 믿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는 게 항상 편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고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내 선한 목자의 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내 선한 목자 예수님 외에는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듣고 따라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 방황하며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멸망당할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셔서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기 양처럼 잘 아시고 길러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